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거대 도시인 고린도로 옮겨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공략하고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지만 거긴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종교 중심지면서 학문과 그 문학이나 예술이 발전한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벌써 인구가 75만 명이 살고 있는 실제로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의 헬라의 남쪽 지방을 아테네를 포함해서 이 고린도가 있는 도시를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인구 75만 명의 그 대단한 도시였는데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긴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이고 상업 중심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와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를 잇는 운하가 있습니다. 아주 좁고 짧은 운하인데 그 운하를 거치지 않으면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하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시지푸스라고 하는 산이 그 신화에도 나오는 산이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시지푸스 산에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거기에서 머무는 그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여사제들이 밤이면 거리로 나와 산 아래로 내려와 거리로 와서 사람들과 음란하게 그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음행한다 또는 쾌락을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부가 있었고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엔 또 거대한 그 운동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인구 75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대단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유대인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한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비록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매춘의 도시이고 그런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들에게 참 많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뭐 로마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야, 너희들이 왜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싸우느냐?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쫓아 보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죠.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데 돌아가는 중에 그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둘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데 그 아굴라 부부는 그 천막 제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면서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아굴라 부부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마 에베소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막 제조업의 사업을 에베소에 와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자세히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가 확신을 얻고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